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정한 시간 주님 앞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무겁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오직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예배로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와 다르게 자신이 메인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자신의 메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입을 받도록 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행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죽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 사이에 끼어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중요하고 형제의 필요를 돌보는 것도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복음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어 좋지만 죽으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재 필요를 생각하며 계속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진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바울 개인의 욕심은 죽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이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돕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셋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하기에 복음의 대적과 싸우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싸우고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을 잘 이겨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21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오히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계속 사는 것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살든 죽든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토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는 가정법 문장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이 내게 일의 열매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르고는 빌립보서에서 딱 2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도리조라고 하는 말은 알리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무엇을 택할지 알릴 수 없다 혹은 선포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 23절로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가 자신의 욕망과 현실의 필요 사이에 신의 고마이 끼었다라는 것은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문틀에 뭐가 끼어보십시오. 내 손이나 끼든지 내 발이 끼든지 발이 끼든지 끼면 어떻습니까? 압박을 받으니까 아프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은 개인의 욕망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죽는 것도 살든 죽든 상관없지만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기에 이제 떠나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유익되는 것은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2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2절로 와서 쭉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난 죽는 게 좋은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껴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내 욕심은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살아야 할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했던 셰익스피어입니까? 이영 고사님? 햄릿이 셰익스피어 그쵸? 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그냥 일개인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 대한 그런 갈등이지만 오늘 바울이 갈등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갈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모든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금은 초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제 떠나서 주님께로 가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떠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사실 동일한 욕망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주와 함께하고 죽어도 주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하는 이 문제는 전혀 지금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100%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면 내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고 저걸 선택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또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살았을 때 문제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을 더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과 기쁨을 생각한다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게 된다면 모든 고난과 매임에서 벗어나 당장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일 것이고 큰 지도자를 잃은 교회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현실의 필요 사이에서 그가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 죽든 모든 것을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26절 말씀처럼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과 수신자들의 필요 사이에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이 욕망에 맞서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그 둘 사이에서 지금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고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권면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5절 말씀처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렇게 밝히면서 그들의 필요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죠.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살 것이다 혹은 머물 것이다 그런 의미고 또 파라메노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두 개의 동사가 미래 동사입니다. 그 의미가 바울이 세상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의 도움과 섬김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내 심적으로 혹은 내 상황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준비하셨다. 나 그걸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뜻이 보다 명확해지는데 믿음의 진보, 곧 믿음을 통해 얻는 기쁨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헬라어 원문상 보면 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희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말인데 이 희나절로 25절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26절에서 밝힙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믿음이 진보하는 기쁨을 맛본다면 더 풍성한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자신의 상황과 소망을 말하는 듯하지만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없더라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맛봐야 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바울의 명령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았지만 교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위해 육신으로 있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순교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부여잡은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숭고한 선택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성도들과 다시 만나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귀환으로 힘을 얻고 바울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되었음에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자랑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지체의 헌신은 온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것이 훌륭한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귀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와 같은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쓸 때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교회에 더 이상 뭔가 일이 벌어질 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것만 쳐다보게 되면 좋은 강점은 사라져버리죠.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면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남의 장점만 자꾸 보는 것이 습관화되면 남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니까 자꾸 이제 자기 방어 기제만 발동을 해서 뭔가 자꾸 상대방이 안 좋은 것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지탄하게 되고 나무라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잘하면 그게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므로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7절로 마지막 30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자유국가 폴리스 그 자유국가의 시민으로 살다 또는 국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라는 의미에서 삶을 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이곳에만 쓰였는데 당시 그들의 상황을 반영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하면서 바울이 기대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코라고 하는 말인데 꿋꿋이 서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으로 번역된 분사가 슈나틀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28절로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그노시스트들,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죠. 뭐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와 유사하게 생긴 이 신천지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제대로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까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껍데기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달라. 머리는 비슷한데 뒤로 가보니까 꼬리가 틀린 게 그 이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항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28절 말씀처럼 그들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 이단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됐죠.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네 이러면 이게 구원의 확실한 진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꿇굳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바로 이단들은 발붙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빼갑니까? 내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그런 성도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이 교회에 대적하는 무리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이단이 들어와서 분열시킬 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은 와서 자꾸 분열시키죠. 갈라치게 합니다. 갈라치게. 이쪽 편, 저쪽 편, 편가르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 무너뜨리는 거, 그거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십수년간 개척해서 애쓴 목사님 쫓아내는 거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그걸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옮기기. 통째로 산을 옮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마치 거기에 비슷하게 이게 성경에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왜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멀쩡한 교회 들어서 목사 쫓아내고 이단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단은 머리는 비슷하게 가면 꼬리가 틀려지는 게 이단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게 됩니까? 내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갈라치게 하면 거기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목사를 쫓아내고 편가르고 이미 편가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걸 나무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자꾸 누구 비방하고 누구 원망하면 여러분 귀를 막든지 아예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야단쳐야 됩니다. 그러지 마라. 서로 먼저 안 날 사람 어디 있냐. 그러지 마라. 그건 옳은 거 아니다.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자꾸 그거 들어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하는 거예요. 조금 했다가 나중에 재밌으니까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수입니다. 그래서 결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29절은 앞서 설명한 상황이 왜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주는 거지요. 거저주는 것이어서 우리는 공짜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십니까? 복도 주시잖아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돈으로도 못 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진리. 돈 안만 많아도 여러분 생명 까딱까딱 해서 생명 가져가 버리면 그 돈 누구 게 됩니까? 내 거 아닙니다. 천하 재벌이 죽을 때 그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또한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고난받는 거 구원받은 증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야. 그걸 기뻐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되면 재수 좋아서 잘된 거고, 잘못되면 재수 없어서 잘못된 거고, 근데 털고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도 많고, 고난받을 일도 안 돼, 고난받는 일도 많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로마 당국이 외세가 자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하면 그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들어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유한 과거와 현재 경험을 통해서 앞서 그 한 말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들의 현재 싸움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것 같고, 현재 매여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나를 봐라.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갇혀 있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신나게 나를 욕하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 그것 때문에 기쁘다. 내가 어디든지 뭐 하든지 주님만 증거되면 나 기쁘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나 복음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있고, 그래서 내가 떠나기를 더 좋아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유익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유익한 것 아니냐. 나를 보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과거와 현재 나의 삶과 너의 삶,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적대적인 환경에서 대적들을 상대하며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가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을 확신했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풀려나게 될지는 그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답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죠. 바울이 염두에 둔 시민은 로마 시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또한 기대했고,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와 박해에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와 박해에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바울처럼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사모합니다. 그렇다고 이생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든 죽든 모든 것을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에 충실한 삶, 헌신하는 삶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므로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와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할까? 정말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지, 아니면 주님께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기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각자가 다르듯이, 그러나 그 각자 다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울 때에 그가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분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몸된 교회를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붙쫓아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된 우리 사랑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